님 모시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다음 주 원래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 하고 그게 원래 약속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제가 오후 예배를 정식으로 인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다 싶어서 준비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본부 메시지 흐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본부 유목사님 메시지 요약하고 기도 수첩에 내고 하는 거 10년 넘게 한 사람이라서 본부 메시지 흐름은 아마 누구보다 잘 제가 따르고 있고 타고 있는 사람이고요.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이제 대면 집회를 못 하시니까 그때 이제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대면으로 그 메시지 받았거든요. 녹화도 참석하고 그때 이제 꾸준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부 메시지나 중요한 메시지 흐름은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전달할 겁니다. 왜냐? 큰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될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처음 다락방 할 때 이제 그 형제들 누나들이요 꼭 그거 해야 되나 막 이단이라 하고 사입이라 하고 하는데 아니 네가 물장한 네가 꼭 그거 해야 되나 뭐 그거 안 하면 전도 안 되나 하도 그걸 사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그때 이제 마산에 서마산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전도학교 한번 모시고 갔어요. 한번 일단 들어보시라고 아버지가 이제 고신 뭐 뿌리가 깊으니까요. 아버지가 메시지를 딱 듣더니 됐다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다 듣고 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해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다락방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다락방을 뭐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 뭐 다락방 또 교회들도 문제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 많은데 저는 틀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을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하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다락방 딱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복음은 다락방이 지금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복음이 맞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음 주는 한 주 이제 그냥 본부 영상을 하던 대로 하고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럼 사복음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모델이 돼가지고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 속에 있던 인간은 이런 거야. 현장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막 난리 굽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된다. 문제 안 되는 거야. 뭐 풍랑인다. 문제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잔잔해져라. 잔잔해져 버렸어요. 홍해 하나님이 야 가를 테니까 발 뻗어라. 홍해 갈라진 것처럼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러한가를 예수님이 또 실험적인 모델로 보여준 게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따라 제자들이 다닐 때는 막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황이 돼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큰일 났으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한 거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약속한 걸 딱 받는 순간 그 모자란 인생들이요. 이럴 줄 알았습니까? 3천, 4천, 5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돈 없어가지고 맨날 야 저기 사람들 먹여야 되겠는데 돈 없냐 이러니까 제주들이 뭐라 합니까? 도시락 한 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떡 뭐 5병이요, 뭐 7병이요 이런 거. 그러이 물 안 올려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십시오. 오늘 제가 올라온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가진 것도 없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데 돈도 없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교회 재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누가 더 그거 많이 먹을 거냐 싸우고 헬라파냐 안 그러면 히브리파냐 어느 가부가 더 구제금 많이 받을 거냐 이거가 막 신경전 벌이고 그 수준 낮은 일이지만 너무 풍성해졌는데 교회가 최초로 선교팀을 아예 전면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차이는 뭐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한 거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룬 일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23살 때부터 92년도부터 복음 받고 동삼제일교회 구석구석 모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뭐 공단부터 해가지고 싹 다 봤습니다. 매주 내려가고 봤습니다. 금요일 낮까지 대구대 다녔으니까 막 현장 죽으라 뛰고 오후 되면 내려가가지고 금요 철야가 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기도가 멋있을 수 있구나. 어때 기도원가가 막 주여 삼창 합시다 하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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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면 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고 뭐 일셨는데 달라요. 진짜 기도하는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니까요. 진짜 사단이 여기 보이는데 그거다 대놓고 막 포를 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기도구나.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도해요. 동삼여 중에 교장이 다락방문을 맡고 있는데 교장이 뭘 모르니까 영접하든지 배경에 사단이 무너지든지 오늘 밤에 끝장 보자고 기도하는데 나 생전 그런 기도 처음 해봤거든요. 안 하면 알지 뭐 이리 생각했는데요. 생생한 영적인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는 뭐 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가 뭐 좀 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고 진짜 태양과 달을 멈출 기세로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다락방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떠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고 뭔 미친놈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을 체험했습니다. 대구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도운동은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을 20몇 개 뛴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저는 원래 전도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CCC 하면서 사형리 들고 가가 말하려고 하면 어제 들었다고 또 찾아와가 3일 전에 해줬다고 영접해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너가 원하는 게 영접해 주는 거 아니냐.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왜요? 내게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거 읽어줘 가지고 영접되는 게 영접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족보를 통해서 여기 뭐 혹시 안 적을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잡은 언약과 제가 받은 응답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사람. 아브라함 많이 들었잖아요. 이삭 많이 들었잖아요. 야곱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안 나오고 유다가 나왔어요. 좀 이상하네. 다말,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요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살몬. 이런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기록도 없어요.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여기 보면 뭐 이제 좀 아는 사람 나옵니다. 라합, 보아스, 룻, 또 몰라. 오벳, 이세 언제 좀 아는 사람. 다윗 많이 아는 사람.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엄청 아는 사람. 르호보암 알 것 같은 사람. 아비야 이건 또 뭐야? 아사, 요수아는 여호사밧, 요람. 이 요람은 우리 알잖아요. 영국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그 요람이 아니고 이 요람은 다른 요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보면 뭐 제가 볼 때 모르는 사람이 10분의 9입니다. 저보다 많이 알면 목사하세요 그냥. 내가 앉아서 들을 테니까. 히스기야 이러니까 좀 알 것 같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좀 들어봤어요. 쭉 이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구약에서도 중요하지 않은데 뭐 해놨죠?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만년과장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그냥 동네 아저씨라. 하나님 볼 때는 엄청 중요할 수 있어요. 그 가문에서 볼 때는 뭐 별로 족보에도 안 나오고 그거는 뭐 이조 판서 정도 지내야 족보 나오는데 하나님 볼 때 중요할 수 있어요. 박준혜라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여자는 이화여대 나와야 사람 취급받고 남자는 서울대 안 가면 인간 취급 못 받는 집안이라. 언니는 이화여대 나왔어요. 이 친구가요 이화여대 가려고 삼수했어요. 실수로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한 명은 이화여대 가가 원서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딸은 동덕여대 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잘 못 되니까 엄마가 이화여대가 이제 눈치 작전 옛날에 안 심했습니까? 막 경쟁률 보고 넣어야 되는데 연락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엄마가 실수로 이화여대 원서를 못 넣었어요. 얘는 동덕여대 또 원서를 냈어요. 삼수하고 간 대학 동덕여대.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 때는 뭐 동덕여대는 어디 있어? 우리 집안에 모임에 부끄럽다 오지 마라. 요래야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 친구가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동덕여대 살리겠다고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다락방 들어갔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덕여대 생기고 처음으로 다락방이 뭡니까 그거? 그 서클이라 합니까 그거? 학교 동아리 등록되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동아리 반까지 내준 거예요. 얘 때문에.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얘가 아모레 태평양 그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회사에 그 취업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죠. 취업이 돼요. 더 웃기는 거, 옛날에 그 최경주 선수 PGA에서 막 우승하고 막 대단 안 했습니까? 이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행사하는데 얘가 마케팅 팀장으로서 주관하고 그 집안에서요. 좀 이따 에르메스라고 엄청 명품이 있습니다. H자 뭐 있는 건데 저도 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막 스카우트에 들어가고 나중에 아모레 패시픽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아버지가요. 아유 저 인간 되겠나? 아유 쪽팔린다. 동등여대 뭐고 집에 모임 오지 말고 웬만하면 추석 때도 집에 있어라 막. 웬만하면 이제는 막 이게 또 시집을 갔네. 성격이 거의 남자거든요. 시집을 갔어요. 나보고 신랑 보고 그랬다니까. 범서가 왜 그랬노 내가? 이 남자 신랑은 좀 애가 좀 멋있고 잘생겼어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꽤 괜찮은 애인데 취향도 독특하거든요. 왜 하필 남자하고 결혼을 하냐? 여자하고 하지. 그랬더니 예쁜데요. 뭐 씨뭐 그런가 봐요. 최근까지도 뭐가 안 벗겨져 가지고 애 셋을 놓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인텔이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그 기업 아니습니까? 그 지원해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이민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고 이 아버지 1년에 2번씩 비행기 딱 타고 딸 덕분에 미국 놀러 다닙니다. 와,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던 동덕여대 학생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보면서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제 지교회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물론 그것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암몬, 성경에도 기록 안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시간표 속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 머나세, 내 눈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 2022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사람. 이게 오직이 된 사람. 이것만 대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일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행가 나오잖아요. 그건 너, 바로 너. 그게 내라.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잖아요. 아이, 우리 누나들이 꼭 그거 해야 되나? 야야, 멀쩡하게 고신 교단 잘 다니다가 꼭 그거 뭐 자꾸 말 많은 그거 해야 되나? 예, 저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한 번은 이제 대구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고신 대학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대학원 들어가야 되니까 원서서로 이제 노회 이제 그걸 받아야 되니까요. 갔더니 다락방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교단 바람 부니까 조금 흔들린 분이요. 그분이 이제 노회장이라 하필 묻더라니까요. 김대영, 예. 누구 쭉 불러요. 예. 자기가 볼 때는 성경적이다, 다락방은. 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각서 하나 쓰자. 다락방 안 하겠다고 각서 써라. 그러면 내가 고신대학원 갈 수 있는 이 원서 도장 찍어줄게. 어쩔래? 다락방 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허허 참, 다락방은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요, 교단에서 뭐라 하잖아. 그래서요, 각서 쓰고 서약서 쓰고 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내가 그 제안을 하면 쪽팔리지만 어른들이 알았어. 야, 앞에서는 안 한다고 뒤에서는 마음껏 해.
이거 다락방 2단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갈랍니다. 그냥 제가 뭐 꼭 신앙해야 될 이유도 없고, 참 그 젊은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듣네. 말을 안 알아듣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거든. 제 인생을 살려준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갖고 그때 이제 4명인가 3명인가 4명 같이 갔는데요. 이제 같은 교회에서 한 명이 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노 이거 봤더니 쓰고 있더라고요. 서약서.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 이 친구 이름을 이제 늘 아니까요. 구글 뒤져보고 오만 거 다 뒤져봤어요. 혹시 목사 이름이 없어갖고 선교사로 나갔나 싶어서 땡땡땡 선교사 쳐봐도 없고, 구글에 없으면 진짜 없는 거거든요. 와, 이게 어디 가버렸겠노? 목사도 못 하나 봐요. 그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어가 너무 반가워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른 분이라. 잘했지. 저는 각서 못 씁니다 하고 나와버리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때 내 각서 썼으면 은평교회는 원래 무슨 교단입니까? 합동측이죠. 내 이거 못 오는 거라. 왜? 고신이거든.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해요. 왜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 뭐 다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막 다락방은 그냥 내가 막 어떤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바벨론에서 막 쳐들어와가 난리가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거 왜 이렇게 꼭 해놨습니까?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뭐 쭉 해가 또 나와요. 왜 이 이야기를 내놓습니까? 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일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뭐 했다? 아수르가 일하든지 말든지 골리앗이 설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결국 19절입니다. 22절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바벨론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일나가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결국 세계복음이 완성됐다. 언약 제대로 못 잡고 있던 유다가 막 헷갈리가지고 했는데 언약 잡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완성됐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실수한 사람 교회에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절대 정죄 안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족보에 보면 희한한 게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남의 부인 데리고 결혼 나이 이게 참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저 집에는 좀 복잡한 집안에 태어났어. 걔가 솔로몬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이상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뭐가 전달됐죠? 피언약, 피제사의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러니까요, 나중에 어찌 됩니까?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굴 소중히 여겨요? 그리스도 언약자만, 그 한 사람. 그럼 목사님 앞으로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면 엉망진창으로 굳이 또 그리 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굳이 또 쓰리퍼 신고 막 반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이래가 헐렁하게 목 늘어난 티 입고 설계해도 뭐 은혜는 되겠지만 굳이 넥타이 있는데 굳이 그죠? 나 구두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 가지 여러분 기준을 달리 하시되 여러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눈에는
뭐 신랑이 나를 막 무슨 보리짝처럼 쳐다봐도 I don't care. 아무 관계없다. 그러세요. 계속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다 애교 다 해주고 막. 오늘 당신 오늘 너무 멋있네라고 뭐 돌았나 이러면 내가 동기 아니고 미쳤어요. 그리스도께 이러고 신랑이 막 이게 뭐냐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순진리교 다니던 그분 이야기했잖아요. 늘 제사 지내고 막 대순진리교에 미쳐갖고 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남편이 올게 이게 가관이거든. 미쳤거든. 밤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가 너무 열받아가 목을 밟은 겁니다. 그거 할래 살래? 그거 다락방 내용 그리스도 그거 할래? 그거 하고 죽을래? 그거 안 하고 살래? 내가 이제 목을 딱 밟고 있으니까 그 덩치도 좋거든요. 부인이요. 나는 그거 하고 죽을란다 이러더니 그 남편이 너무 열받아가 교회 쳐들어왔다니까요. 뭔 내용을 말해가 이 여자가 이렇게 미쳐버리냐고 물어보시니까 대답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생육 번성 땅이 충만 땅에 뭐 하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게 이놈 때문에 쏘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큰 재앙이 찾아왔다. 그래서 6가지 저주 상태에 인간이 들어가게 된 거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돈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뭐는데 그리스도가 된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5가지 확신, 막 성도의 축복, 막 이런 거 된다. 이 남자 화끈하대. 부인 목 밟는 그 화끈함으로 바로 무릎 딱 꿇고 그거 하겠습니다. 뭐지요? 영접. 물어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왜 이렇게 미쳤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미친 게 아니고 가면 안 되고 미친 거 맞는데 미치게 된 원인은 이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미치겠다고요. 이러더니 이분이요 자기 집을 오픈하더라니까요. 방 한 칸 남는 거 있는데 저 막 보니까 그게 저였는데 엄청 막 약간 행색이 좀 거지 같기도 하고 막 불쌍하고 잘 데도 없어가 맨날 교회 지하에 막 그 웅크리고 자고 이러니까 그 방 남는 거 맡기고 이런 게네 하지 하면서 부인 막 뭐래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 뭐 제가 또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뭐 양복도 그때 삼촌 입던 거 떠벌이라고 안에 잠그고 일하는 건데 삼촌이 지금 제 체격의 2배 넘는 분이라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부인 보고 또 엄청 뭐라고 막 복음 전하는 귀한 분을 갖다가 교회는 뭐하고 니는 뭐했노 이때까지 뭐했노 내보다 더 다락방도 먼저 하고 복음도 먼저 안 하고 그래갖고 니가 하면서 막 뭐라고 화도 뜩 주더래요. 옷 한 벌 사입히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뭐 대구백화점 오라 그래갖고 뭐 마루 가나 전도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조끼 안에 그 요새는 조끼 잘 아는데 옛날에는 좀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안에 뭐 조끼까지 입으면 멋있는 줄 알고 막 입었잖아요. 와 풀세트로 사주더라니까. 그거 내가 이러지 말라고. 그 싼 거 고르러 가래. 우리 남편이 제일 좋은 거 해주더라고요. 핍박하는 남편을 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또 그분이 교회 와가 제 양복 사줄지도 모르거든.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문제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목 밟히던 이 여자분이 하나님 눈에 뭐하게 보이죠? 제일 소중해요. 그 이분이 어디 갔다 오면 문 열자마자 현관에 무릎 꿇고 언약 잡고 주일 강단에 잡고 기도하고 뭐 전도 문 열어달라고. 그 골목 전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희한하죠. 그 집에서 제가 그 얹혀 살면서 매일 예배 드렸다니까. 매일 다락방. 그러니까요. 참 기이하죠. 그러고 남편 지금 장로대 안 돼 있습니다. 장로님 돼 있고. 지금도 전도운동 잘 하시고.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 하나님 눈에는
남편 눈에는 이게 뒤숭맞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 앞으로 이 골목 전체를 말 사람, 살리고 뒤집을 사람. 그러니까 제 골목을 늘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애들이 고무줄 뛰면서 보통 뭐 장난감기 차가 띠띠 떠나간다 하면서 이래 하면서 애들 뭐 고무줄 노래 하잖아요. 완전 뭐 찬송 부르면서요. 뭐 내게 강가 이러면서 진짜 문화까지 다 뒤집어지더라니까. 누구 때문에요? 남편한테 목 밟히는 그 벨 볼리랍니다. 허술한 여자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그 마을에서 제일 소중해 보여요. 목사님 저는 막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상관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월세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처럼 유명세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균등해요. 오히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될 건데 오히려 유명했던 다윗은 각주를 달아놨어요. 다윗은 남의 마누라 빼앗아갖고 솔로몬 낳고 일어났어요. 유명한 게 낫습니까? 안 유명한 게 낫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안 유명하고 어차피 응답은 똑같이 받는데 뭐 하려고 쪽팔리게 뭐 이런 거 막 아휴. 그럼 아사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아사가 뭐 이 다윗처럼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우리는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유명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덜 유명한 것도 괜찮다. 꼭 막 교회에서 알아주고 이러면요 나중에 나옵니다. 불신자 때 개돈 떼먹고 도망간 고개 이러면서 놓을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누가 안아주면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아유 감사하다 하면서 그리 살아야 돼요. 뭐 전도를 한 수백 명을 했는데 누가 못 알아주면 그때 어째야 돼요?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막 매일 술 퍼먹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노와 하나님 안 계시다 싶으니까 막 화도 나고 막 미치겠다는 게 20년 가까이 하나님 믿어준데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허무하고. 그래서 새벽 3시 4시 막 대명동 그 시장에서 술 먹고 막 지나가면서 막 남의 차 백밀러 뻑 깨고 막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지. 그거 막 깨지는 소리 나니까 주인 놀래가 2층에서 어떤 새끼야? 그럼 이 새끼다! 하고 막 기록된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 술 처먹고 남의 차 백밀러 깼던 놈이고 길바닥이 왜 내 뺨을 때리지 하면서 막 술 먹은 사람들 길바닥에 지 뺨 때린대. 지가 그 처박히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막 적어놓으면 저는 작은 교회에 온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큰 교회 가면 그러니까요. 신봉준 목사님하고 몇 달 전에 대화하는데 그러시다. 아들이 뭐 정치를 할 꿈을 좀 가졌대요. 그래갖고 말렸대요. 야, 정치하면 과거 다 틀린다. 네 과거만 틀리는 게 아니고 내 과거도 틀린다. 그걸 왜요? 그랬더니 학생 때 유명했대요. 막 깡패는 아닌데 그 고등학교 뭐 담벼락이 뭐 몇 미터 되는 그 고등학교 다니다네. 신발 2짝 늘 들고 다니겠대요. 하나는 신발장에 넣어놔야 되니까 있다는 거 표시 내려고. 그리고 한 짝 신고 담 뛰면 늘 친구들 놀러 다녔대요. 자율학습 끝날 때쯤 돌아갔대요. 그거부터 제가 틀리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은 정치 안 시켜야 되겠다. 다 틀리니까. 괜히 다윗이 정치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몬 나쁘지 않아요. 왜요? 이름 안 들어가면 몰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히 뭐 유명해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말라고 법무부 장관 한다고 조국 씨가 그래가지고 그걸 뭐 그냥 안 했으면 지금 부인하고 오손도손 살 건데. 정치에 꿈을 가지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시대, 그 세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문제 안 되고 상관없다는 거.
조그만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이 지금 세월 속에. 그런데 결국 뭐대로 됐다 22절 언약대로 되더라고요. 그 제가 왜 주일날 설교하고 찬양 한 곡하고 같이 자꾸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약속한 거 그거는 뭐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먹직하고 가기 전에 잠깐 몇 분 동안 언약 잡고 그 말씀을 내 인생과 내 현장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심자는 겁니다. 왜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첫 주에는 여러분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습니까? 목사가 대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주 만에 적응 완전히 하고는 막 제가 꼭 한 10년 목회한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는 것 같다니까. 오늘 너무 편해가 예배도 막 12시 반 돼서 끝나고. 그래 내 랩런트 지나가기에 내 죄송하다 그랬어요. 예, 내 너무 미안하다. 12시 10분쯤 끝나야 되는데 20분이나 오버해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다음 주도 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 일단 사과한다네. 너무 편해갖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도 인상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저도 뭐 약속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는 빨리 끝낸다는 걸. 하나님이 이 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시작에 이걸 쓴 이유 두 번째가 상관이 있더나 문제되더나 막히더나 안 막히지 이걸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막고 10명 황제가 막는데 막아라. 대신 상관없다. 왜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라 했으니까 우리는 로마까지 와서 증인됐으니까 우리는 응답받았고 나머지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그 응답이 계속 전달되는데 황제 10명이나 가지고 핍박했어요. 문제돼요? 문제돼요. 사자가 막 뜯어먹는데 문제되죠. 그런데 문제됐어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 안 합니까? 저것들은 도대체 뭐냐? 밑에 장작 불 피해갖고 십자가에 매달아가 태워 죽이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지금 뭐냐 도대체 저것들은. 왜 희죽희죽 웃었겠어요? 알거든요. 나는 이리 죽지만 니는 나를 이리 죽이지만 너무 안 됐다면서. 그 제가 찬양할 때 희죽희죽 웃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원래 그랬는지 그건 나 모릅니다. 나는 과거를 모르니까. 여마 서면 희죽거리게 돼요. 제가 원래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희한해요. 그리고 오늘도 막 얼마나 눈물이 날래 해가지고 이걸 참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계속 울면 이상하잖아요. 미치겠더라. 그래가 이제 조금 진정됐다 싶어 찬양하면 또 눈물 나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가는 순간 와 이런 친구를 내가 어떻게 얻었겠노 막. 이재용이가 내 친구라 해도 내가 좀 힘 좀 쓰고 다닐 건데 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근데 이게 위에 계시지 않아요. 이분이 뭐죠? 늘 가까이 계시도다. 와 이게 뭔 복이고 싶은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초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교회 안 왔으면 주일날 울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아휴 그래 뭐 가까이 계시다는데 이라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막 피부에 바바바바 이래 오니까 막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3살이 취업이 됐다니까. 더 놀라운 거 있어요.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러분 착각하면 김대영 목사 와가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 아닙니다. 변함없는. 영세전부터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었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는데 약간 이제 뭐랄까 그런 거죠.
원래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는 건데 물 주다 보니까 여름 되니 큰 수박이 맺힌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잘란 거죠. 그래서 깨서 먹은 거죠. 제가 하필 수박 자르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것도 복이지. 그러니까 왜 저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만은? 여러분도 저 같은 목사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뭐 어쨌든 그건 여러분 상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왜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복 받는다니까. 아니 김대영 목사 이전에 김대영도 하나님 자녀니까 제가 한번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제가 여러분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영상 설교 듣습니다. 저는. 아이고 지가 설교하고 지가 지 설교 듣는단다. 아이고 어렵다. 저 사람 이상하네. 조회수 많이 올라간 게 저 목사 때문인가 봐. 2번에서 3번밖에 안 듣습니다. 근데 왜 듣느냐? 저 전혜림 청년이 저 앉아 있잖아요.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는 제 메시지 못 올리게 했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웬만하면 올리지 말게 했어요. 하도 안 올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특세 인원 갈 때는 잠깐 올리는데. 그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왔으니까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소속이 은평교회니까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다시 듣고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다 성취됐는데 저에게만 성취 안 되면 그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를 빠져먹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가 묵상하다가 약간 좀 피곤해서 잠들었는데요. 천둥 번개 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 있는데 5시 반이더라고. 와, 이 당황됨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빠르게 수습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달려가면 20분이잖아요. 어찌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결단했어요. 오늘은 욕들을 먹고 빠지자. 어차피 지금 가도 늦었다. 그러면 결단, 2번 결단. 새벽기도 못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못 간 것도 억울한데 기도까지 안 하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 그걸 기도해 버렸다니까요. 그래가 교회 그거 단톡방에 새벽기도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올릴라 하니까 또 안 온 분들이 더 죄송할까 봐. 나는 원래 안 가는데 뭐 그런 거까지 다 죄송하나 이럴까 봐 제가 참고 견뎠습니다. 억지로. 원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젠틀하지요. 그래서 제가 은평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저 솔직히 은혜 받습니다. 이상한 말인데요. 저 은혜 받습니다. 심었습니다. 왜냐?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 또 한 명의 교회 구성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심어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걸 저는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도 한 번씩 듣습니다. 전에 한번 집사람이 그랬나? 자기 걸 왜 듣냐 그러더라고요.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내가 혼자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계속 들어요. 그 유튜브는 좋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다가 한 20분 듣고 내려야 되면 끊어오면 다음에 보면 거기서부터 또 듣도록 계속 해주대요. 잘 됐다 싶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앞으로 김대영 목사 와서니까 우리 교회는 막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아닙니다.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우리 교회 가짜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온갖 공격을 해올 겁니다. 온갖 공격도 할 겁니다. 제가 미국 갈 때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미국 가는데 목사님 성충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중장부 있다면서요. 그거 내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개척자금 만들어놨다면서요. 그거 내놓으세요. 나 있는 돈 딸딸 끌어가고 늘 헌금하고 돈도 없는 사람 보고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교사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려고 인천공항 떠 있는데 별일이죠. 얼마 전에 장로 수련회 때 그분 만났습니다. 하나교회 오셨더라고. 내가 바로 달려갔지요. 멱살 잡았지요. 이랬으면 나쁘지요. 제가 탁 손 내밀고 평화로운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랬더니 장로님 너무 놀래가지고 예 가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러니까 얼떨결에 예 하고 아멘 해야 되었대. 문제 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교회 좀 실건도 지고 있는 분이라면 난리가 났는가 봐요. 너무 내가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그 기간 갈 때 주보 대금 밀려가고 몇백만 원 적자 나는 기간 맡아갖고 제가 했었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근데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 장로님 제 인생을 완전히 막았습니까? 제가 막힐 길이면 안 가야 돼요. 사람이 막길 길이면 안 가야지. 하나님은 사막이 뭘 낸다고요? 강을요.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사막 같은 문제 터질 수도 있고 별 거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서면 되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계속 그쪽 보고 따라가 버리면 돼요. 다락방 안에 교회 몇 군데서 문제가 나가 난리라는데 저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제 안 돼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께는. 야, 바벨론 일 나가지고 너가 다 사로잡아 갔잖아. 그런데 문제 됐나 안 됐노? 안 됐죠. 하나님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나도 문제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확정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뒤에 끝. 그 말은 그전에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안 좋으면 이러잖아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 뭐라고요? 안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예수님 안 끝났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부도나가 우리 교회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제가 대구 동광교회 있을 때 교회 부도났어요. 원래 사모 안 되는데 고아원 땅은 매매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막 전 성도가 집 담보하고 막 불신자 남편 부인들도 막 집 담보 잡혀가고 그걸 했네. 중간에서 사기치는 놈이요. 교회에서 그 현금 받아갖고 자기가 음 발행해가지고 이 음이 휴지잖아요. 자기 음은 신용도 없어. 현금 다 먹어버리고 음 발행했네. 부도 났잖아요. 교회 완전 쑥대밭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로 세워졌거든요. 지금도 마가다락방 교회 뭐 문제가 좀 있다는데 글쎄요.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 안 된다. 이유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한 명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하고 하나교회하고 예를 들면 마가다락방 교회하고 이런 교회들이요. 세계복음 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되는 거 적어놓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문제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 안 돼. 빨간 줄 딱 긋고. 니도 문제 안 돼. 아이고 가짜네 이러면서 쫙 끄고. 아이고 웃기라. 아이고 내가 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 임마. 이러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계속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문제가 있고 무시할 문제가 있어요. 맞아?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제가 한참 목회 시작하려고 할 때 목사 이제 안수 받을 때쯤 서울의 큰 교회들이나 중요한 교회들이요. 전부 목사 청빙 조건이 뭐냐? 목회학 박사학위 이상. 엄마야. 나 겨우 RT에서 나오고 석사밖에 없는데 나는 앞으로 목사 못 되겠네 싶더라니까요. 못 됐습니까? 은평교회는 조건이 없어서 다행히 됐잖아요. 상관없어. 큰 교회는 그래야 뭐 목회학 박사하고 뭐 지지 볶더니 그걸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하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로 내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쭉 훑어가고 사도행전까지 계속 훑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저는 복음 처음 이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불면증에 우울증에 막 약간 조울증에 막
이게 마찬가지 병이 많았어요. 편두통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병이란 병은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는 병 나아버리는. 또 뭐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기사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몇 번 소리 지르니까 와봐라 뭔데? 그래 눈 떠 이제 가져가. 나도 일하면 되겠네. 그래갖고 벽 보고요 금요체나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똑같이 했어요. 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다 보니 어느 날요 위장장이 싹 없어져 버리고 편두통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그것도 뭐 있었더라 뭐 자주가 뭐 지금 보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만 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게 눕잖아요. 천장이 혹시 무너질까 봐 불안해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었어요. 잘 때 양말 신고 잤다니까요. 혹시 진해 같은 게 나오고 물까 봐. 별 진짜 이상한. 근데 그것도 은혜라. 왜냐? 내가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워낙 별난 이상한 거지를 만나도 저는 편안하다니까요. 노숙자 만나도. 왜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노숙도 해봤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평안해요. 이런 게 하필 나한테 붙노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똑같네. 그러니까 저는 영 어려운 사람 만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나 보세요. 30년 전에 나, 지금 당신. 30년 지나고 나, 지금 나. 어느 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죠? 간단해요. 일이 만든 분 받으면 돼요. 받을래요? 예, 그리스도 받으세요. 끝.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지금 서울에 사업 잘하고 있다니까요. 대장암 환자 만났어요. 맨날 뭐 화장실 가갖고 변 색깔 본대요. 피 묻었거나 시커멓거나 뭐 그 색깔. 그래 내가 그 색깔 보면 뭐 마음이 뭐 괜찮습니까? 그래 안 괜찮대. 말라 봅니까? 내가 그랬더니 의사가 봐라 했대. 그리고 큰 병원 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 의사가 봐라해서 봐야 된대. 그래 내가 선생님 그 변 색깔 그거 열 몇 시간 전에 먹은 게 색깔 지금 몇 시간 뒤에 나오는 건데 그거 지금 당신 몸 상태하고 관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집에 가 뒤져보세요. 먹고 대변으로 나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안 봐도 됩니까? 말로 봅니까? 그거 몇 시간 전에 몸 상태인데 똥이 바로 만들어지고 쏙 나오고 캡슐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네요. 그러다 그거 못 자면 됩니까? 똥 누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누구 보지 말고 물 내리세요. 성령 충만하고 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이 대장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죽은 세포 암세포 싹 다 살라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가 죽으나 똥 색깔 보다가 죽으나 안 걸리는데 어차피 당신 지금 장을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이게 뭐 지금 소망이 있냐? 그거 본다고 나아지냐? 걱정만 더 생기니까 맞다면서 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럽시다 이러다. 그럽시다 걔가 지금까지 살라 있잖아. 누구라도 제가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내가 워낙 이상하게 살아.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땐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대학원도 2개나 나왔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복음서를 쭉 들으면서요. 문제에 묶여있던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응답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면 되겠구나. 이 답을 얻으면 돼요.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정인됐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초대교회 그 전통을 이어서 세계 복음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 이기는 장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뭐 잡은 기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12시 50 몇 분 비행기라서 대구 공항까지 가려면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저의 우는 모습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매주 울면 그것도 정성 맞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목사가 안 보이면, 설교 끝나고 갑자기 안 보이면 택시 타고 비행기 타러 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미리 그 된 거라 뭐 어떻게 조절이 불가능하고, 그럼 그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오라는데 나 철야를 또 빼먹고는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장로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엄청나니까 제가 늘 잘 못하는 게인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이해를 미리 부탁드릴 거 있는데, 당분간 찬송가 10장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할 때 계속 부를 겁니다. 첫 찬송은 10장. 전능왕 오셔서, 이게 나오잖아요. 전능왕 오셔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강생한 성자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위로의 주 성령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요 성삼위일체께 10장이 찬송을 여러분이 앞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와 응답을 내가 받고, 그 은혜와 영광 속에 내가 한없는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축복해달라고, 예배 다 오시면 그 마음으로 다 기도하시고, 예배 선언하고 난 뒤에 10장 찬송 부를 때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가 감사와 감격 속에 이번 일주일 동안 살게 해달라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다음 주도 또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당분간 목사님 찬송 고르는 게 귀찮나 와저라노? 아닙니다. 의미를 담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오늘 10장 찬송으로 부르고 제가 축도하면 되나요? 예,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한 이 귀한 은평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을 얻고 답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종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되 어떤 문제와 사건도 언약 백성의 앞길과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다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